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심으로 주현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기쁜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된 순간도 많았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로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형통하면 감사하는 대신에 교만했고, 불통하면 기도하는 대신에 원망하면서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라고 하신 명령도 저버린 채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민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연약한 저희의 삶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살아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지만 저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순종의 길을 걷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했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불로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는 불순종의 쓴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 한 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수련회를 진행하며 또 준비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전환점이 되어 장차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쓰시는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께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따르는 자들이 항상 형통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간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충성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의 설교를 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4차 로잔대회의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우리 강단, 교회 주의 강단에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공동 설교를 하자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말씀을 다 각 교회에서 지금 나누고 있지만 똑같은 설교는 아니고요. 각자 또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그래도 본문이 같아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국교회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1월 달에 시작한 교회가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2월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40주간 총 40번에 거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 및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설 명절 기간의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다음 주일 11일이 설 명절 그 기간이죠. 그래서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가정 예배 순서지는 다음 주일 예배 때 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기존대로 드려집니다. 참회의 수요일 특별 예배가 14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 예배를 저녁에만 드립니다. 낮에는 드리지 않고요. 저녁에 한 번 드립니다.
사순절 이제 40일간의 이제 묵상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참회 수요 예배 함께해서 또 그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이코스 섬김이 교육이 오늘 그다음에 18일, 25일 이렇게 3번을 거쳐서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학교 6기가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엘리야 기도대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요. 기도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하루 오전에만 강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잘못 나왔는데요.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아니라 중등부 겨울수련회입니다. 고등부는 지난번 했고요. 우리 중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부 봄수련회가 2월 29일부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5교구 2구역 하모주 집사님 부친 정미향 집사님 시부께서 1월 3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2월 2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재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3교구 예배 찬양위원회 봉사위원회 마치십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1박 2일로 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수련회 갑니다. 제가 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으로 발족이 되어서 함께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요, 우리 고등부 수련회 또 지난주에 있었던 다음 세대 교육부 학부모 간담회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서요, 우리 고등부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 첫 번째 말씀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186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경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자가 어려운데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 우리 반주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은혜 받을 때가 있더라. 오늘 이 시간 이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선교적 교회로 어떻게 부흥하며 발전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총 40번을 거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도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 500여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500여 명의 제자들만 만나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편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히 사람들에게 알려질 텐데 왜 예수님은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믿음은 눈으로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중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지가 잘 나오는데요.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동안 공생의 3년 동안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것은 다 구약의 성경이죠.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걸 전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너희는 이제는 그것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너희들은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잘 말씀 들었지? 이제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가서 전하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성령이 임해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해요.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언제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하고 언제 우리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잘못된 부분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올바른 거구나. 이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다시금 제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과 교회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첫 번째는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관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대영 목사님이 부흥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로 이 박대영 목사님은 이제 하반기 우리 가을에 있을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실 분입니다. 제가 그 책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알고 있고 인정할 만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가 주관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객관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 객관적인 거예요. 동시에 성령의 주관적인 사역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주관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객관적이죠. 지금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이에요. 개별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도 돼.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그래서 기도만 하고 성령파,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고 직통계시 받고 이런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또 한쪽은 이러한 성령 얘기하고 막 기도하면은 신비주의 광신자 같아. 하나님 말씀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객관적인 성경 지식으로만 또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알고 있지, 알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은 주관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주관적인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균형 있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세례 언제 받을까요? 교회 나오자마자 받습니까? 새가족 교육을 마치면 성령 세례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언제 임할까요? 성령님께서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기다린다고 해서 난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았으니까 언젠가 주시겠지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처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를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은요, 내 의지의 고백,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죠. 또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상하신 분 계세요? 흔들어 주세요. 이상하신 분. 어색하다. 난 우리 아버지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게 이상하신 분은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죄를 짓고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늘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준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 확신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된 거고 중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냐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난 자,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성령 세례 안 받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세례,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팔 가서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네팔 정말 예수님 믿는 분들은요, 완전히 180도로 삶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더라고요. 예. 이게 왜?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이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증인,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한 복음이죠.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생각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만 만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부정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 곳까지, 이방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경계를 허뭅니다. 경계. 여러분, 우리 안에 경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우리는 사람을 가리면서 사귄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지역 간의 경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라도 사람 엄청 싫어하고요. 어떤 분은 경상도 사람 엄청 싫어해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전라도 교회도 아니고 경상도 교회도 아닌 전국에 다 모인 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전라도 교회, 이쪽 교회는 경상도 교회예요. 그래서 전라도 목사님만 담임 목사로 와야 되고 경상도 목사님만 담임 목사로 와야 돼요. 경계가 있는 거죠. 이념의 경계, 진보냐 보수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교회 안에 이념의 갈등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념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념의 경계.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죠. 남녀의 경계. 이러한 경계 속에 또 사회적인 지위의 경계,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와 구분 짓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는 끼리끼리, 이 끼리끼리 문화, 여러분, 이것이 다 경계가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냐 무할렙하나, 율법주의냐 비율법주의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경계를 허물자 그러니까 차이를 없애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차이는 있습니다. 남녀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또 차이를 없애는 거예요. 남자면 남자지 왜 남자가 여자가 됩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기분에 따라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대요. 이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표시를 애매하게 하잖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성 화장실. 그래서 이제는 유럽 없어요. 화장실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냥 화장실 하나예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성 구분을 안 해요. 여러분, 잘못된 거죠. 차이는 있습니다. 차별은 없죠. 차별은 안 되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계를 허문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차이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면서 우리끼리의 공동체를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 수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타락합니다. 그 타락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경계를 허물지 않고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일수록요, 싸움이 많습니다. 네 편, 내 편. 교회 안에서 경계가 많아요. 저 사람, 내 사람, 네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경계를 허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폐쇄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인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모든 경계를 허뭅니다. 지역의 경계, 민족의 경계, 이념의 경계, 남녀의 경계, 부의 경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심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경계를 세우고 나누고 차별하려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경계를 허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수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경계를 허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며 다시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며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민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또 분열과 다툼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곳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가족들 만날 텐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가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